일본의 어떤 심리학자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 예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외국 여행 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여행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컸을 때 이 어머니는 중풍이 와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자녀가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 했지만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 책 읽어드려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미움받는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명품을 사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현찰, 돈을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인데 타교회 권사 출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 셋을 대학 공부시킨다고 돈을 별로 모으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옛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녀들에게 돈이 많이 드는 바람에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용돈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옷 필요 없다고, 나는 옷 같은 거 필요 없고, 음식 필요 없다, 살찌니까 음식 필요 없고, 여행 다니는 거 그 피곤하니까 필요 없고, 다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왜 어머니가 갑자기 돈독이 오르셨을까? 왜 자꾸 저렇게 돈을 밝히실까?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여행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자녀들이 주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헌금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봉투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새끼 봉투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아프다고 하는데 약도 못 사드리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조그만 봉투 또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약 사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또 새끼 봉투까지 가져오셔서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있지만 그것을 생각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난리와 전쟁이 터질 것을 걱정하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천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비행기 10,000대 이상의 많은 구호품을 싣고 와서 가까운 곳에서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국이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병드는 거, 전쟁 터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차하면 천국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구호 물자, 전쟁 물자, 의약품들 막
공급할 거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병이 깊으셔가지고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기도하면 이 병은 꼭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쳐들어가서 천국을 그냥 차지해라 이러면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은 그 기름이 나오는 그 식물을 짜야지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아주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까리 그거 짜면서 소금 장난 많이 했습니다. 그거 짜면은 이제 그 기름이 나옵니다. 깨를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참깨 짜면 참기름 나오고 덜깨 짜면 덜기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안 듣고 주여 짜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먼지만 버석버석하지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 보세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애 한번 잘하면 싹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 그 필요가 없어요. 기름 잘 짜면 되는 겁니다. 기름 짜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듣는데 기름이 나올 리가 없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달란트가 뭐가 달란트입니까? 사람들 웃기는 텔레비전 나오는 그게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게 달란트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달란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지금 중환자실에 안 있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살아있는 거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영부영 하면서 이 시간 다 날리고,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산 목숨 가지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거 엄청난 장사입니다. 엄청난 장사. 그냥 들으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장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아, 기도하는 걸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비유하면 이 달란트 돈 버는 겁니다. 부흥 일어나는 거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전도하고 어린이는 어린이 전도, 이거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돈 벌고 공부하고 그 머리 아프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달란트 잘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들 줄줄이로 데리고 왔어요.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저 할머니 전부 오늘 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 보니까 그분이 한 5달란트를 한 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 비유의 결정타를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하는 이게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받느냐 아니면 알몸으로 쫓겨나서 마귀하고 같이 지옥에 가느냐, 결정타를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염소를 키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염소를 키우는데 그게 염소인 줄 모르는데 얌생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게 시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염소를 모르거든요. 염소 이렇게 묶여있고 이런 건 알지만은 그 키운 사람만큼은 우리 모르거든요. 그냥 시골에 가면은 그 검은 염소들, 흑염소들, 그리고 길가에 가면 흑염소들이 쭉쭉 줄 메고 가는 거, 그런 거는 높은 구두 신고 이렇게 가는 거는 봤지만은 우리가 염소를 뭐 키워보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뭐 어른들은 좀 키워보실지 모르겠지만 염소는 안 키워봤거든요. 그리고 양은 더 안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염소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요 양하고 염소 비유인데, 양을 키워봤어야죠. 염소를 키워봤어야죠. 전부 공부만 해가지고 지금 말짱 소용없는 겁니다. 전부가 말짱 소용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은혜 받고 참 몰려가서 천국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기가 이 관리하기만 하고 자기가 다루기만 하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마귀하고 그 악마들하고 같이 지옥으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화점에, 이렇게 유명한 백화점에 가보면 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원들이 보면 다 상냥하고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방들도 이 가방 저 가방, 이 백 저 백, 그리고 구두, 그리고 시계, 고급품 많이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 손님들이 원하는 사이즈 막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뭐 손에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점원들이 퇴근할 때 보면 직원들을 따로 퇴근하는 거기서 가방 검사 다 합니다. 거기서 그 시계, 가방, 구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직원이 팔던 시계들 가방에 쭉 넣어가지고 갔다가는 그 딱 걸립니다. 걸리면 그냥 경찰에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가져가요. 직원이고 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도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 합창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선교도 있고 신학 학문도 있고 미술도 있고 건축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당이나 성당 건축은 어마어마한 100년에 걸쳐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수십만 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당을 막 크리스탈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세계적으로 한때 유명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권을 팔려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도 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직원은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1000억 대 이상 되는 예산을 주물럭거리고
큰 행사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상어 알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알몸으로 마귀하고 마귀의 그 종들하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명품들을 그냥 다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옥행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갈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로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억이 넘는 그 교회 예산 주물럭거리고 그 나라에서 기독교를 대표한다 그러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이사장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알몸으로 하나 못 가지고 지옥으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에 그 입성을 해가지고 그 모든 복들을 그냥 다 차지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양과 염소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그 구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온다 안 온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십니다. 결국은 천사들하고 같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죽었든지 살았든지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데 두 부류로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오른편을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을 염소라고 그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런데 양이고 염소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분류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인, 순복음교인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국적 가지고 미국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 사람 보니까 이름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고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신문에는 미국 사람 3명 풀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국적이 그 미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겠다 이 말, 양과 염소는 제일 비슷한 짐승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요즘 와서야 사람들이 대관령 같은 데 가서 이제 양을 신기한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양하고 염소를 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는 그냥 비슷해요. 덩치도 비슷하고요. 성격도 좀 비슷하고요. 전부 다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고 또 변을 넣어도 다 그 콩자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비슷비슷한 걸 누고 이러기 때문에 별 구별을 안 해요. 양하고 염소하고 이래 있을 때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모릅니다.
너 양이냐 염소냐 모른다. 그냥 여기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하고 염소를 혼동해서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딱 구분해서 드릴 때도 있지만 그냥 양을 드릴 때도 있고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그냥 혼동을 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집어넣을 때도 그냥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양우리에 염소도 들어가고 염소우리에 양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지, 들어갈 때 딱 구분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양하고 염소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양하고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양털 깎을 때입니다. 양털 깎을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 털이 주소득입니다. 양은 털이 주소득이고, 염소는 무엇입니까? 젖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이게 이제 주소득이 되고, 그래서 양 털 깎을 때는 이 염소는 거기에 집어넣어 봐야 털이 없어요. 털이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은 털이 굉장히 북실북실하게 많기 때문에 깎으면은 아주 털이 많이 나오지만, 염소는 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겠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양과 염소는 평소에는 같이 어울려서 같은 초장에서 불을 뜯어 먹으면서 같은 우리에 들어가면서, 양은 염소인 것처럼 염소는 양인 것처럼 같이 어울려서 그냥 잘 지낸다고 하는 거, 뭐 싸울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같이 잘 지내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구분할 때는 언젠가 하면 양 털 깎을 때, 그때는 틀림없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털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양하고 다른 점이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이. 요게 자존심입니다. 염소의 요 자존심, 수염이 요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훈장님 요 수염처럼 염소 수염이 이렇게 있고요. 뿔이 이제 이렇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양뿔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뿔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염소가 이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안 들면 탁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건 좀 알아요. 성질 급한 교인들 보고 저 염소 같다 이런 말들은 좀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아주 저 멀리 있는 딴 교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 같으면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애 많이 먹었을 거구만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잘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너무 망하는 바람에 기가 죽어가지고 잘 들이받질 않구만요. 그게 뭔가 하면 전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건 아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 들이받고 이러면 제가 염소 같은 짓을 한다, 그런 건 아는 것 같아요. 염소는 그 기분이 나쁘면 들이받고, 그래서 발로 탁탁 하거나 폼을 딱 취하면 이건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염소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이래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공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이 높은 데 잘 올라갑니다. 지붕 꼭대기도 잘 올라가요. 이 사람 어깨, 머리 이런 것들도 잘 올라갑니다. 높은 데를 잘 올라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고집스럽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 털이 냄새도 많이, 기름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천국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내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야, 참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비행기 수만 대의 지금 구호품, 의약품들, 군수품들 쫙 대기 중인데 이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제 창세를 위하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가서 좀 싹 다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양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똑했습니다. 일이었고 맹수였고 야생동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누가 공격을 하면 맞붙어 가지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발톱도 빠지게 되고 이빨도 빠지게 되고 뇌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뇌 구조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머리가 빨리 막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받아서 탁 던지고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사납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머리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한 수 먼저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도록 이런 구조로 변해 있습니다. MRI 찍어보면요. 뇌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틀림없이 물려 죽습니다. 틀림없이 물려 죽습니다. 근데 안 물려 죽어요. 왜 안 물려 죽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목자가 짝대기를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근데 물리기는 많이 물려요. 엉덩이도 물리고 허리도 물리고 배도 물리고 흉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흉터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왕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염소라고 불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 거는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싹 검사를 해,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천국 물건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위하여 그 마귀의 종들, 그 귀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악령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최고 악질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염소들도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그들도 옛날에는 일이나 그들은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양으로 변하는데 양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이들은 양으로 변해야 되는데 양으로 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염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옛날에 혈기가 남아있고 옛날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겉으로는 양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양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혈기하고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염소 뿔따구 이렇게 부릅니다. 성질 나면 따닥 띠가 탁 받습니다. 주인이 오라 이러면 안 갑니다. 양들은 오라고 하면 막 비비면서 가지만 염소는 안 가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군번인가? 내가 염소인데 이 수염을 봐도 그렇지 내가 가나? 안 갑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들이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들이받습니다. 좋으니까 들이받고 기분 나쁘니까 들이받고 뼈가 뿔이 건지러우면 들이받고 뾰족한 곳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혼자 뾰족한 곳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 희루가 뾰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염소는 똑같은 풀을 먹고요, 똑같은 초장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냥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염소라는 이유로 완전 박탈입니다. 축복 완전 박탈, 한 개도 못 가지고 마귀와 악당과 히틀러, 스탈린, 살인범들, 엄난한 귀신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양과 염소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 이렇게 부르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로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소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소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누가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 말고는, 아주 악질 말고는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은 잘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귀찮고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먹여야 될지, 어느 기간 먹여야 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빵만 하나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제법 식사를 차려서 줘야 되는지, 그리고 한 달을 줘야 되는지 6개월을 줘야 되는지 굉장히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배가 고파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 이러면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꾸 달라고 하거든요. 누가 옷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옷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옷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다 아주 나쁜 사람 말고는, 정말 고약하고 심술궂은 사람 말고는 옷을 주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집니다. 그렇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옷을 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내가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눈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막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또 동생이 또 옷 달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생각은 하지만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행동에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배가 고프다 이러면 빵 그냥 먹던 거 그냥 툭 잘라가 줍니다. 밥 비비가지고 그냥 한 숟가락 그냥 줍니다. 옷도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입던 옷, 그냥 입던 옷 그냥 줍니다. 입던 옷 주고 돌려주면 또 돌려받아요. 안 돌려주면 또 내버려 둡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은
그냥 지나는 길에 가서 잠깐 봅니다. 잠깐 보고 아이고 어디 뭐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옵니다. 또 누가 뭐 감옥에 갇혔다 이러면 또 뭐 지나는 길에 한번 둘러봅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뭐 그러면서 뭐 죽도 주기도 하고 뭐 애들도 또 돌봐주기도 뭐 잘해주지 않습니다. 네, 뭐 잘해줄 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거창한 것을 하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돌봐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다가 막 비볐다가 그냥 두 숟가락 퍼주고요. 빵 좀 기니까 잘라가 주는 것이고, 옷 그냥 입던 거 그냥 빨던 거 빠른 거 그냥 주는 것이고요. 병원에 가든 그 시장 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합니다. 아우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부끄러워하면서 37절부터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니까 깜짝 놀라. 우리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은 커녕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뭐 밥 비벼 먹다가 그 한 두 숟가락 준 거 그게 무슨 도와준 겁니까? 입던 옷 그냥 준 거 그게 무슨 도와준 겁니까? 시장 가다가 그 병원에 잠깐 들러가지고 빨리 나가라 한 거 그게 무슨 그 찾아간 거. 아유 예수님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우리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큰 행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생각나고 그냥 그걸 그냥 행동에 옮겨버려요.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먹던 거 그냥 주는 것이고 시간 남으니까 찾아가가지고 걸레 한번 짜가지고 문질러 주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해준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내 임대 한 거라고. 나는 참 고맙더라. 난 너가 행동하는 거 참 고맙더라. 진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싹 다 채워라. 뭐 병이고 가난이고 전쟁이고 나발이고 다 가지라. 천국 다 가지라. 근데 염소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염소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염소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복잡해요. 일단 다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 가난한 먹을 게 없는 사람 도와야 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게 내 명성에 이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생각은 다 하죠. 생각은 다 하지만 일단 번거롭고 귀찮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알지만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염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42절과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염소들도 양들하고 비슷해요. 굶는 사람 보면은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주려고 하니까 빠지는 사람이 많고요. 또 뭐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사를. 그래서 굶는 형제를 위한 식사대회 이렇게 하면 굶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행사를 좋아해요. 행사를. 옷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려고 하니까 뭐 사이즈도 다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이러니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옷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 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옷을 내고 사진을 막 번쩍번쩍 찍고 그렇게 합니다. 밥을 퍼주는 행사를 합니다. 밥을 막 퍼줍니다. 밥을 막 퍼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옷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이런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도 참여하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요. 병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원을 그냥 슬쩍 갔다 오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쭉 가가지고 전부 한마디씩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봉투 10만 원 주가지고 이제 오고 이러면 표시가 나잖아요. 감옥에도 그냥 슬쩍 갔다 오면은 감옥에 갔다 온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장, 총무, 부회장 쭉 가가지고 철장에 앉은 사람 보고 그리고 이제 빨리 나오라 그러면서 와야 표시가 나죠. 어디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러면 그 유명한 분이 작업 입고 기름을 계속 닦습니다. 왜요? 거기 카메라로 계속 찍거든요. 카메라로 찍고 텔레비전으로 계속 찍으니까 막 계속 보면서 닦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치운 순간 얼른 집에 와버립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한 행사를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 퍼주는 행사를 했거든요. 옷을 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기름 닦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 안 주더라.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줘. 아니, 예수님이 굶는데 안 줬다고요? 이거는 총무가 잘못한 겁니다. 이 총무가 보호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했으면 우리 예수 밥 먹이기 대회를 열었을 텐데,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거는 회계가 이거는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우리 알았더라면 앞에 플랜카드 붙이고 예수님 축 병원에 입원 이렇게가 우리 다 찾아가서 사진 찍고 금일봉 10만 원 전달하고 왔을 텐데, 이 회계를 이걸 갈아야 됩니다. 이 옛날부터 내가 갈라고 생각했는데 이 팀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단이 이게 난 겁니다. 이 사람들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헐벗었는데 행사를 안 하더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기 잘못이고 회계 잘못이고 부회장이 팀에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참 좋아합니다. 장로회에서 찾아가고 어떤 모임에서 찾아가고 공식적인 목사들 총회에서 찾아가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 이렇게 해서 금일봉 전달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안 좋아하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거든 한번 물어보시라. 왜 안 좋아하는지, 왜 그래 생색내는 거 안 좋아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아주 딱 질색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귀찮고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말이지 변호사도 별로 없고 사장도 별로 없고 전부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기본이 방천시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방천시장 장사에서부터 피난 그 모체에서부터 우리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두룩한 겁니다. 부자들이 많은 것은 그건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또 끼역 찾아갑니다. 끼역 찾아가요. 거기 부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 가닥 하려고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보면, 환자가 화장하는 환자 봤습니까?
아무리 모델이라도 화장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전도에서 쫙 가가 화장하고 머리까지 올리고 명품 막 걸고 이러다가 해서 쫙 써가지고 죄인 보듯이 탁 이러면서 몇 센치나 쬐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환자가 기분이 나쁘죠. 근데 화장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평상 옷 입으러 와가지고 걸레 막 짜주고 부축해가지고 복도 한 바퀴 돌고 또 저녁에 또 올게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해버리고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혼자 유별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유별나게 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자꾸 공식적인 행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자꾸 하고 사진을 찍고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거는 염소입니다. 염소고 알몸입니다. 알몸.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바로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도망을 온 겁니다. 기생이 뭘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춤을 춰야 될까요? 술을 먹여야 될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딱 숨겨줍니다. 딱 숨겨주고 그 온 사람들 거짓말 해가 따돌려 보냅니다. 기생이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평소에 했던 실력대로 거짓말 해가 따돌려 보내고 우리 살려내라고. 그래서 합니다.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기생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살려버리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제법 컸어요. 아들이 이제 열 몇 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상속자 아니까 내보내라고. 내보내버려요. 얘가 어떻게 될까? 굶어 죽을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물주머니 하나씩 주가지고 그냥 내보내버려요. 롯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소돔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든타임 다 놓칩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 방 왔다 갔다 이 물건 챙길까 저 물건 챙길까 시간 다 보내버려요. 골든타임 다 놓쳐버려요. 천사가 끄집어내가 갑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가라고. 억지로 가라고. 그게 억지 믿음입니다. 억지로 가라고. 내 산으로 못 간다고. 이 평지는 이 쓰나미, 이 불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너 평지는 안 되고 산으로 도망 못 간다고. 소알로 가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데 부인은 또 돌아봅니다.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한밭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끝에 가서 예리하게 나누십니다. 뭐 가지고 나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종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고 예산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고요. 뭐 장이란 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도 먹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점원입니다. 점원이지 아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요거도 먹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업원 되지 마세요. 양입니다. 생각나시면 바로 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지사정입니다. 그건 지사정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알아서. 나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다. 그거는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양 생각이 아니고 염소 생각입니다. 완전한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신앙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시고 아니면 버리고, 그래서 살아서 약동하는 기쁨이 있는 신앙 다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 고집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참여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